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바라죠. 안 바라는 사람이죠. 근데 성공을 바라는데 성공의 삶을 안 살아요. 얼마든지 우리는 성공할 수 있는 모든 능력과 재질을 하나님이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했고요. 음부의 권세라는 뭡니까? 감옥과 같은 것입니다. 갇혀있는 사람은 뭔가를 못하죠. 그 권세에서 우리를 예수의 이름의 그 권세 아래에 있는 자에게 자유를 줬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면 천국 열쇠를 주노라 그랬어요. 천국 열쇠. 그럼 천국 열쇠라는 뭡니까? 성공적 이 땅에 하늘과 같은 삶을, 하나님 나라 같은 성공을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줬는데,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처럼 내가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성공을 못합니다. 목사님이 여러 책을 보면서 성공한 사람의 그 세계 웬만큼 부자가 아니고 웬만큼 돈 벌고 웬만큼 사는 게 아니라 세계 20대 갑부들을 이제 조사한 사람의 책을 봤는데, 성공하는 그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세계적으로 돈 많아서 부자라고 하는 거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나름대로 이름 있고 명성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제일 첫 번째는 뭐를 하냐면 일찍 일어난다는 거예요. 잠을 조금 잔다, 그것도 있지만, 아니 어떤 사람은 8시간 충분히 자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성공자 중에서.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일찍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을 절제할 걸 알고 뭔가 아침 일찍이라는 그 성경의 그대로 길을 받는 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는 어떠한 뭔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다양하게 있죠. 아침 햇살 받고, 아침에 찬란한 빛을 받고, 내가 뛰어나리라, 뭐 깨라, 이렇게 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하여튼 그걸 보면 뵙더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무리 성공을 해도 뭐냐, 건강이 중요하다. 그래서 건강 관리를 그들은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운동을 위해서 항상 뭔가 자기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5시에 일어나가지고 뭐예요? 부부가 같이 아침에 새벽에 달리고 그러면서 대화 나누고 뭔가 할까 구상하고, 그런 사람들이 성공했더라. 세 번째는 뭐를 했냐면 그 사람은 독서를 했다는 거죠. 독서. 교만한 사람은 뭐라 하겠어요? 지식이 있어요. 이미 다 채워졌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다 알아. 뭐 다 알아. 그래서 다른 사람 안 받아. 그런 사람들은 자기 지식 그것 가지고만 물겨 먹고 살다가 결국 못 사는 거고, 그런 사람들은 세계적인 사람 어떻게 했다고? 나는 여지껏 부족해. 나는 여전히 배워야 돼. 그래가지고 독서를 엄청나게 한 사람들의 공통점이라는 거죠. 그리고 뭐를 했냐면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시간을 가져서 사색을 했더라 이거예요. 이런 거 해봐요? 그냥 TV 보고 게임 하느라고 정신없죠? 그래서 맨날 그게,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요? 이렇게 그냥 제한되어진 삶을 사는 거예요. 사색이라는 것은 내 인생을 어떤 건가? 내가 이 사업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좀 더 부유하게 살면 어떻게 할까? 이런 사색을 했다는 거죠. 목사님 이런 걸 다 외울 수 있다는 거 엄청난 거예요. 지금 제가 기록했어요. 읽었던 것을 그냥 생각해낸 거예요. 5가지 다 해요. 그 마지막에 5번째는 자기 나름대로 규율을 정했어요. 틀을 정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꾸준히 해가지고 한 사람. 그러니까 20명, 세계 최고의 나름대로 성공자들의 그걸 연구한 사람이 기록한 내용이 이 5가지입니다. 결국 토탈해서 목사님이 한 가지로 주목한다면 성공자는 성공의 비전을 갖는 겁니다. 꿈을 꿔야 돼요. 네. 하나님이 우리 속에 엄청난 걸 심어줬는데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가지고 엄청나게 성공을 하고 살아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최고의 성공자가 되어버리라는 어떠한 꿈을 꾸는데, 그 꿈이 그냥 한번 나 성공해야지 이게 아니고요.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좋고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이 상세한 꿈을 가져야 됩니다. 그림을 그려야 되고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불철주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걸
노트에도 기록하고 그것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그 부분에 성공할까 가지고 아예 모든 부분에 자기 그걸 거의 집어넣어야 돼요. 그리고 성공적 삶을 내가 그러면 살게 되는 거죠.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싼 데 찾죠. 그리고 양 많이 주는데 가난한 사람이에요. 왜? 배고프니까 싸야 되고 뭐 한다고? 양을 충분히 먹어야 돼. 이 가난한 사람들은 말이에요. 그런데 부자는 어떨까요? 양 많이 주는 거 생각할까요? 좋은 분위기를 할까요? 비싼 거 그것 때문에 그럴까요? 맛있는 걸 찾을까요? 몸에 좋고 맛있고 좋은 것을 찾는 게 부자의 생각과 마인드예요. 가난한 사람은 싸고 많이 주는 거. 이 생각을 지금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야 내가 어떻게 한다고? 성공자로 살 수 있어요. 성공자의 생각과 가난한 자의 성공하지 못한 자의 생각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왜 이런 얘기를 해요? 에이, 나는 이래서 못하지 뭐. 아휴, 내가 이거 뭐 하겠어? 이 마귀가 주는 완전히 눌러놓은 그 생각을 그냥 받아들이면 못해요. 지금부터 어떻게 한다고? 나는 하나님이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었으니까 이 땅에 살 때 최고의 하나님 나라의 멋진 삶을 살아야지. 이러한 사고를 여러분들이 가진다면 그것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그것을 내 마음속에 계속 반복해서 내 삶 속에서 만들어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10년 후에 지금의 삶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어떤 나의 성공적 삶의 모습을 엘리트다. 그래도 그 지역에서 그분 이렇게 될 정도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뭐 하라고? 성공의 꿈을 꿔야 돼. 아멘. 안 되면 이제부터 실천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집니다. 집에 가서 나는 성공해야 된다. 어떠한 것을 착 붙여놓고 그것을 반복해서 내가 성공자는 어떠해야 될까? 성공한 사람은 어떠한가? 그 부분에 내가 성공한 사람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까? 그래가지고 꿈도 꿔보고 상상도 해보고 그것을 이루려고 내가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성공 그런 것에 대한 것이 이건 공식화된 겁니다. 제가 그래서 칼럼에도 썼는데 공식화된 거예요. 이건 성경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1 플러스 1 하면 뭐가 되어져요? 정확하게 나온 것처럼 성공자는 반드시 성공의 꿈을 꿔야 되고 그 꿈을 꾸고 그것을 위해서 계속 그것을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어느 시점에 성공의 관절의 승자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마귀가 주는 생각, 에이, 이래 내가 어떻게 하겠어? 에이, 이런 가정에, 이러한 환경에 내가 배운 게 있어, 내가 뭔가 가진 게 있어, 내가 뭐가 좋은 게 있어. 자꾸 이렇게 환경과 여건에 매여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성공이 안 돼요. 그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이 나를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어서 나는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어떠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내가 품고 성공의 꿈을 꾸는 자는 반드시 성공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또 어떻게 한다고? 기왕이면 성공자처럼 입는 겁니다. 깡패들의 옷에 보면 뭐 어때요? 어깨들 막 일부러 무시를 팍 드러내죠. 왜? 나는 그렇다 이거예요. 그리고 막 만들어내고 자기 모습 막 드러내려고 하고. 깡패들의 모습은 그래요. 그러나 점잖하고 교양 있는 사람은 그걸 드러내 자기의 삶의 아름다움을 드러내요. 정말 다른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부평 모델로 거리 가보세요. 거의 99% 밤에 놀고 하는 사람들은 다 막 그냥 문신투성입니다. 이게 삶이구나. 이게 이들이 사는 삶의 모습이구나. 근데 밤에 돌아다니지 아니하고 점잖게 집에 있는 사람은 그래요? 안 해요? 그거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아무런 관계 없어. 생각이 그 삶을 지배하는 거예요. 생각의 결과로 사망이 오고요. 생각의 결과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냥
에이, 그냥 이대로 살아. 아유, 제자들께 지하도 좋잖아. 뭐 월세도 뭐 작고 뭐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면은 제자들께는 평생 여기 살 겁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그게 거기에 머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의 꿈은 그렇게 대단한 엄청나게 큰 게 짓는 게 꿈이 아닙니다. 정말 어느 지역에 추억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옛날 그 교회 때문에 내가 그때 거기 가서 이러한 소망을 얻었지. 그래서 그 지역에서 자라난 애들이, 청소년들이 그 교회에 어떻게 소망의 교회가 되어지는 그러한 교회를 세우고 싶은 거예요. 꿈을 좀 꿉시다. 아멘. 성공적 꿈을 꿔요. 그냥 아멘. 멈춰있지 말고. 절대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에너지를 받은 자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보다 10년 후에 정말 다른, 목사님 그 말씀 듣고 내가 성공을 하고 몸부림쳐서 성공에 될 반열에 내가 서려고 몸부림쳤더니 결과가 이렇게 됐구나. 그러한 자들이 이제 많아지면 여러분 생애가 아름다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러한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송하며 예배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나와서 33과 30장 우리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영원한 천국에 그 좋은 하나님 나라에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가 우리 삶 속에 실제로 있어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음부의 권세 아래 제한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을 허락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 앞에 예배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한량한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심령들을 붙들어서 온전한 자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생명의 복의 길을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드린 예배를 받으시길 간절히 바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관세만 도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나에게 그렇게 엄청나게 사랑을 베풀어 줬는데 내가 사랑을 알지 못해서 그 사랑을 받은 자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어리석음에서 벗겨달라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과 사귐을 잘 갖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어리석고 미련함을 벗겨주셔서 참여 기도를 드려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엄청난 아버지 그 안에서 또 힘을 주시고서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진리요 길인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세상 아버지 아버지에게 방법 알려주셨으니 정말 그것을 바로
도와주시고 정말 아버지 세상 사람의 떡을 제가 아버지, 못하였으니까 긍휼히 이제 일할 수 있는 힘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께 정말 아버지 다른 그 또 사랑의 영역 값을 그것을 해낼 수 있는 그 신을 사랑의 도와주시고 도움을 있다여 그 주시옵소서 사랑의 정말 말씀을 아버지 할수 하나님의 있는 자들의 사랑을 신을 발휘 이 도와주시고 땅에 그렇게 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될수 있도록 우리를 인자의 도와주셔서 감각을 하나님 있는 말씀으로 삶을 할수 살아 있는 아버지께 자들로 영광이 되어지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과 도와주시고 사귐을 인도하여 제대로 주시옵소서 누리는 그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예배하는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충만되게 하여 우리 모든 신령들에게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거룩함이 있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저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고 볼 수 없고 드릴 수도 없는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과 사귐은 오직 예배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마음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들려질 때 그 말씀이 우리 밭에 심겨지게 도와주시고
그 심겨진 말씀이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 생각나고 또 그것이 적용되어져서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목사님을 세우시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저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 주실 때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대여 내용으로 함께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지혜와 아버지의 능력으로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세워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또 아버지 하나님 부흥을 이루고 또 하나님 저희가 아버지 영혼 살리는 일에 마음을 쏟고 하나님 그 일들을 이루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정말 한 영혼을 사랑하고 또 귀히 여기는 마음을 아버지 허락하시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빛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오늘은 새로운 어린 친구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함께 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 디모데와 같이 어려서부터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잘 자라나서 아버지 하나님 사회와 세계 속에 빛이 되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어린 심령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집사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 그것이 아버지 감동으로 받아 하나님 그것이 믿음이 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속에 고백이 되어질 수 있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 아버지 하나님 일꾼들이 세워지고 또 아버지 영혼들이 보내져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버지 그것은 생명 살리는 일이요 그것은 하나님 주는 일이요 하나님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요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데 그 일들을 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 모두에게 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능력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그 일들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은혜 하나님 넘치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주
친구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선한 길로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셔서 존귀한 하나님을 만나는 이 길을 허락해 주심으로 인하여 아버지. 이 땅에 육체로 사는 그 생명이 단 줄 알고 살던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 하늘의 생명을 받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음부에 갇혀서 꼼짝 못하고 마침내는 죽어야 될 죄인처럼 살던 우리에게 예수께서 그 음부에서 건져내 구원하여 하늘의 생명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이 땅에 사는 동안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아볼까 하는 마음 품어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의 작은 마음을 품어 우리 하나님께 감사로 드려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의 감사가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중배 목사 김선조 사모님 한 주간도 생명 주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은 밭에 심겨진 말씀이 되어 풍성한 열매를 증가하며 영광 돌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주옵소서요.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아멘. 유미혁 집사님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만이 참요 진리입니다.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아멘. 이처럼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감사가 우리 하나님 앞에 한몫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을 이루기에 합당하여 하나님 은혜의 은총을 받도록 인치심을 허락하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모든 부분에 감사의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 하나님께 배어 나아가는 매 순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범사의 감사함이 실제의 삶이 되어져 하나님이 말씀하신 감사의 삶이 우리 생애 속에 가장 존귀한 하나님과의 사귐을 이루는 복된 감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11조를 드려 나아가는 심령을 받아 주옵소서. 이충교 목사 김선주 사모님 드렸습니다. 이종성 집사님 김영환 집사님 드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 나아가 하나님께 돌아왔고 원수마귀에 빼앗겼던 삶을 이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도록 살기를 소원하오니 붙들어서 하나님이 쓰시기 합당하도록 모든 능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일평생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을 이룰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일을 해낼 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일거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일할 능이 있어 하나님 나라의 상을 받게 합당한 자로 이 땅에서 어떻게 했느냐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상이 준비되고 예비된 줄 알아 이 땅에서 일을 잘할 수 있는 지혜와 등이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건축원금과 구제원금, 선교원금, 월정원금을 들여 나아가는 심령들을 받아 주옵소서. 저들의 손길이 있어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짐을 알아 저들의 손길과 저들의 삶을 복되게 여겨주시고 일수평생 저들이 하는 모든 행사에 형통하게 있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셨던 그 일들이 마음껏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 저들의 손을 사용하시고 저들의 마음을 쓰시고 저들의 발길을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연보를 들여 나아가는 심령들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를 힘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피가 없이는 구원이 없고 피가 없이는 질서함이 없는데 우리가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예수의 보혈을 흘려심으로 말미암아 나와 상관없는 구원을 이루어 놓아 주셨사오니 내가 믿고 연보의 삶을 살아 예수의 피 있는 자로 살게 하신 하나님 이 땅에 마귀의 피가 아니라 종의 피가 아니라 아들의 피를 받은 자의 그 삶을 삶으로 인하여 마침내 하나님이 볼 때 우리를 아들로 여겨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의 그 풍성한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충만의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우리가 드려진 우리 하나님께 드릴 모든 언급을 받으시기 원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드려진 모든 헌금이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디모데후서 4장. 주보에는 디모데 전서로 나왔죠.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 말씀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4장 1절.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간제와 같이 벌써 내가 의무가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관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설교에 보십니다. 제목 사랑으로 인한 전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심이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전한 복음이요 그의 복음을 들은 자는 하나님의 사랑의 실제가 삶에 나타나 구원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주시고 그냥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결과를 보십니다. 씨를 심고 잊지 않는 농부의 심정이다. 씨를 심었다면 반드시 열매를 기대함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알게 하신 예수의 사랑의 씨를 심으시고 그 열매를 기대하시다. 엄청난 희생의 씨를 심고 그 결과의 열매가 귀함을 아시기에 그 열매를 맺는 자에게 예비한 상을 준비하십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것에 대한 증거요 그 증거를 제대로 전하는 자의 열매는 하늘의 상을 준비하여 성령으로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은 시와 때를 가리지 않고 기회 될 때마다 전하라 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가까운 곳부터 전하는 만나는 관계의 전도를 주셨다. 하나님은 나에게 기회를 자꾸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신다. 기회를 주셨는데 못하시는 화가 된다. 예수 제자는 예수의 유언과 상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사랑을 전하는 자이다. 아멘. 하나님은 세계의 생명을 주신다. 한 번에 하나님은 세계의 생명을 주신다. 시작. 하나님은 세계의 생명을 주신다. 하나님은 세계의 생명을 주신다. 하나님은 세계의 생명을 주신다. 아멘. 세계라 하니까 좀 또 단어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이 세 가지입니다. 무슨 생명이면 생명이지 무슨 세 가지 생명을 줘요. 그런데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줄 때 세 가지 생명을 주는 거예요. 지난주에 전도란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다 지웠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근데 그 전도를 어떻게 줬다고? 말씀으로 주셨어요. 아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이렇게 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것을 전하는 것이 뭐라고? 전도예요. 전도이다.
왜 우리 인간은 사랑이라는 걸 잘 모르니까. 하나님이 사랑을 했어? 하나님이 계시기나 해? 그리고 사랑이 모르고 있던 우리의 존재들에게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랑을 전해준 게 뭐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도해 주셨다. 그 사랑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음부의 권세에 영원히 음부라는 거에 감옥이에요. 감옥에 갇혀서 나중에 어떻게 하라고? 재판해가지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존재들을, 이 음부에 있는 존재들을 빼내 구원해서 새로운 교회 안에 생명 있는 공간에 집어넣는 게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의 종류는 여러 가지죠. 내 삶 속에서 음부에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안 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거기서 구원받아거든요. 몸이 아프다든지 건강이 없다든지 자식들이 잘 안 되다든지 우리 부부 관계가 별로 안 된다든지 뭐가 해도 안 된다든지 이런 것들에서 빼내주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라고 해요. 그런데 음부의 권세에서는 그렇게 갇혀서 살기 때문에 안 되어졌는데, 음부의 권세에 갇혔을 때는 내가 아무리 잘해도 누구 거예요 그게? 음부에 있는 존재들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빼내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곳에 들어가면 어떻게 할까? 하는 것만 되는 거예요. 아멘. 이 복이 구원의 복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버리면 되어져야 돼. 갈수록 꼬여야 돼. 되어져야 이걸 돼요. 잘 알아야 됩니다. 아, 예수를 믿게 되면 내가 뭔가 구원을 일부러 막 이루려고 해서가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그 자체가 어떻게 해요? 우리를 구원해 줬기 때문에 되어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되어져야 되겠어. 그냥 여전히 힘들고 고통스럽고 막 그냥 감옥에서 그냥 의도 터지고 그냥 권세 아래 그냥 쩔쩔매고 내 기가 기도 못 피고 그렇고 살아야 돼요.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감옥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야 돼요. 관계없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것들이 실제로 내 삶 속에 있어져야 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없던 것들이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것들이 내 삶 속에 있으니까 마음이 평안해진다든지, 옛날에 어떤 것들이 하늘나라의 삶을 살아니까 풍성한 먹을 것이 생긴다든지, 옛날에 어떤 것들이 내 안에 생김으로 인하여 여유가 생기니까 막 주는 생각이 생긴다든지, 아니 좀 시도 있죠. 아주 그냥 절절매가지고 주는 거, 뭐 절절매는 이런 좀 시도 살아요. 그런데 여기 이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풍성해지면 어떻게 한다고? 마음이 넓어지고 여유가 있다 보니까 주는데 아까웠지 않고 이러한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요 환상이요 별거 아니에요. 저는 목사는 저거 볼 때 환상적인 삶이 벌어지는구나,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맨날 받으려고만 했던 사람이 어떻게 해요? 마음이 여유가 있고 뭐 넘치는 것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주어지는 삶을 살아. 맨날 받으려고 그냥 어떻게 하면 그냥 그지는 어떻게 한다고? 받으려고만. 자꾸 받으려고 하고 누군가 그냥 있는 것만은 내 것으로 만들어버리려고 하고 이런 생각과 사고 속에서 여유가 있고 풍성해지면 어떻게 한다고? 그런 거 쳐다보기를 해야. 그런 거 없어. 얼마든 내 주머니에서 막 퉁퉁 쓸 수 있다면 길거리에 흘러다니는 그런 거 주워 먹을 생각을 하겠어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정말 이게 구원이에요. 음부의 권세 아래 갇혀있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이것이 실제가 삶이 되어지면 내 삶은 어떻게 해요? 마음에 여유가 생겨져요. 그러니까 평화롭고 건강도 되어지고요. 무엇을 하든지 할 수 있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이 땅에 만들어놨는데 사람들이 안 쓰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하나님이 베풀어준 거예요. 누구든지 소망하면 된다 해가지고 꿈을 꾸면, 예수 믿든 안 믿든 사람들이 꿈을 꾸면 되게 돼 있어요. 선명하게 꿈만 꾸고 그것을 이루려고 몸부림쳐 나다 보면 어느 시점에 되어진 삶이 되어지더라 이거예요. 아멘.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꿈꿔버리면 어떻게 할까요? 대단한 역사를 이룰 수밖에 없도록 구조가 되어져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한다고? 성공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머 이제 성공해야 돼요. 아멘. 정말 성공해야 됩니다. 성공이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성공은 나름대로 이름 명성 날리고 돈 많이 벌고 뭐 이런 것들이 성공이겠지만, 우리는 그거와 다른 차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성공을 이룬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송혜 씨가 95세에 돌아가셨는데요. 그분이 일평생 한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자가용이 없어요. 그분은 군대 생활하면서 특수면허까지 따가지고 별 운전을 다 할 수 있는 자가 됐는데도 자가용을 안 샀어요. 돈이 작아요, 그 사람이요? 200억에 200억. 한번 200억 있는 사람 손 들어봐. 200억을 가졌음에도 자가용 안 샀어요. 왜 그런다고? 자기 건강 위해서 항상 걸어 다니는 거, 일부러. 그리고 BMW 타고 다닌다나 그러더만. 뭐가 BMW예요? 발로 걷고 버스, 지하철 타고 그리고 버스 탄 게 BMW래. 그렇게 나와요. BMW 타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 사람. 그리고 그분이 했는데 한 가지 뭐더라? 휴대폰이 없었대. 어떻게 그럼 연결해요? 그래도 뭐 대부분 휴대폰도 피처폰 옛날 그것도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스케줄에 올려서 계획하고 스케줄하면 그것이 딱 끝이지. 뭐 더 이상 뭐 이래라 저래라 하고 그러니까 참 편하게 사신 분이에요. 그런데 95세까지 세계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MC로는 최고의 오랜 세월 동안 그가 했어요. 그리고 우리 하루에 4번 한 달에 4번 하죠? 4번 딱 하면 얼마 받냐면 한 번 출연하는데 300만 원에서 1200만 원 정도 받았대요. 그랬는데도 얼마 벌었다고? 200억 자산을 지금 누가 가져야 되지 해가지고 이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분은 나름대로 북한에서 넘어와가지고 그때 어떻게 보면 애모가 벌벌 있어요 없어? 키도 조그맣고 뭐 어떻게 보면 별 볼 일 없는데도 한 부분에 성공하니까 다들 막 아이고 우러러보고 지금 모든 우리는 잘 별로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 방송계에서는 그분이 어떻게 하면 대단한 분이 돼버리는 거예요. 죽어서도 어떻게 한다고? 그런 성공자로 이름이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생애 속에 나름대로 뭔가 성공을 꿈꾸고 그냥 살 거야, 그냥 사는 거고. 근데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기로 원한다고, 하나님 아들처럼 살기로 원한다고, 하나님 아들처럼 세상에 이름을 내고 빛을 드러나고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고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이 씨를 심고 그냥 내버려 둔다고 그 씨의 열매를 기대한다고. 씨의 열매를 반드시 기다리죠. 농부가 그냥 씨를 뿌려놨어. 아침에 별 내내 있는데 그냥 쟁기로 갈고 탈곡하고 밭을 딱 해놓고 씨를 뿌렸어. 그것도 씨도 자기가 배고파가지고 겨우 내내 먹어야 되는데 못 먹을 정도로 배고팠는데 그걸 막 봄에 씨를 넣고 그냥 내버려 뒀다고 그냥 있겠어요? 마음이 어떻게 해요? 그 씨가 어떻게 자라나 온통 관심 갖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랑의 씨를 심고 어떻게 한다고? 열매가 어떻게 나오나 보는 겁니다. 아멘. 아까 하나님이 주신 3가지 생명이라고 그랬죠? 3가지 생명은 첫 번째는 은혜의 생명을 주는 거예요. 아멘. 은혜의 생명이란 뭐라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거는 내가 일을 잘해서 주는 거예요. 죄인이라도 준 거예요. 죄인이라도 준 거예요. 왜? 죽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죄인이라도 은혜를 받아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네요. 알고서 일을 하니까 뭘까지 주냐면 자기가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심을 것까지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아멘.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먹을 것과 심을 것이라는 게 있죠. 먹을 것과 심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또 마지막 하나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상의 상음이 있어요. 상의 뭐라고? 생명이 있다. 이게. 먹을 것과 심을 것은 그래도 먹을 것만 있어도 그래도 잘 사는죠. 그러니까 보편적인 사람들은 뭐 하려고 살아? 먹을 것을 위해 살죠. 다 먹을 것 나 잘 되고 잘 먹고 근데 마무리 송혜 씨가 그 200억을 좀 좋은 데 썼으면 더 대단했을 텐데 그냥 통장에는 200을 딱 갖춰 놓으니까 이거 이제 분쟁 날 겁니다. 자손들끼리. 거기에 이제 번자손도 있고 뭐 첩외자손도 있고 해가지고 많이 분쟁이 날 거예요. 200억이 보통 돈이에요. 그걸 갖다가 좀 잘 좋은 곳에 좀 심었으면 더 대단했을 텐데 그러지 않은 게 좀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대단한 성공을 이룬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모든 보편적인 삶을 사는 사람
보편적 삶을 살아. 세상 사람들은 다 뭐만 한다고? 그저 먹을 것만, 자기 먹을 것만 막 그냥 난리없어지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쫓겨든 사람들은 뭐 한다고? 나만 먹으라고 준 게 아니구나. 아, 남에게도 주라고 했네. 이게 여기까지 발전한 게 사랑의 전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보편적인 삶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한다고? 나만 먹는 게 아니고 남에게도 주라고 하는구나. 이게 신앙생활의 이제 어떠한 단계예요. 그런데 그것 말고 더 좋은 게 있으니 상의 생명이라는 겁니다. 상 주실 하나님. 하나님이 그냥 보편적으로 주는 거는 째째한 거 줬어. 근데 상은 어떻게 한다고? 귀한 거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그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들이 없어요. 원수마귀가 미리 다 죄를 뿌려놔가지고 전도하면 좋아 보여. 어렵게 생각해. 전도가 그냥 유익하다. 야, 저거 해야 되겠다 생각되어져. 부담스러워. 부담스러워요. 자꾸 부담스럽게 만들었어. 누가 그랬다고? 원수마귀. 원수마귀가. 뭐 하려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진짜 받아야 될 것은 상의 생명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그걸 예배해놨는데, 이 상의 생명을 부담스럽고 못 받도록 하게 원수마귀가 전도하면 어떻게 한다고? 재밌어, 힘들어, 막 그냥 막 그거 그냥 하고 싶어. 부담스럽고 어렵도록 되어져 버렸어요. 상을 받으시다. 에펜 분하게 했어요. 상을 받으시다. 상을 받으시다. 상을 받으시다. 상을 받으시다. 하나님이 이 생명을 첫 번째, 두 번째 생명보다 어떤 것을? 이 세 번째 생명을 진짜 하나님은 주고 싶은 거예요. 아멘. 근데 원수마귀가 그 세 번째 생명에 대해서 엄청나게 부담스럽도록 많은 것을 씨를 뿌려놔가지고 거기다 죄를 뿌려놔가지고 사람들이 세 번째 생명은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버렸죠. 그래서 전도하면 부담스럽고 전도라고 하면 막 스트레스 받고 전도라는 단어만 들어도 아주 그냥 막 알러지 생기도록 이렇게 만들어버린 게 원수마귀가 이 땅에 그렇게 만들었어요. 처음에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전도하면은 힘들어서 막 절절했을까요? 목숨을 걸고 나가서 전도했을까요? 목숨을 걸고. 12제자 중에서 정상적으로 죽은 사람은 유독 요한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죽창에 찔려 죽고 돌에 맞아 죽고 뭐 하느라고? 전도하는. 이 전도가 엄청나게 귀하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해요? 목숨을 걸고 한 거예요. 도마는 인도에 나가서 죽창으로 찍어줄 거예요. 베드로는 잡혀가지고 너도 예수의 당이고 예수의 수제자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일게. 그랬더니 베드로를 말, 아니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죽어요? 나를 거꾸로 매다세요. 그리고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거예요. 모든 야고보는 이렇게 죽고 저렇게 죽고, 야고보는 먼저 칼에 죽죠. 누구부터? 자기 형님보다 먼저 미리 야고보를 칼로 잘라주고 목짐을 잡고. 전도가 만약에 제자들 속에서도 부담스럽고 어렵다면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 속의 생각 속에 뭐예요? 성령이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하늘나라의 상이 선명하게 그들에게 보여지니까 어떻게 한다고? 목숨을 걸고 그 상을 위해서 달려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근데 이것을 통해서 이제 원수마귀가 봐봐, 야고보 저렇게 죽었잖아, 저는 이렇게 죽었잖아, 얼마나 힘든 거야, 전도하면 얼마나 손해보는데 네 생명 다 날라가, 하지마. 그래가지고 이게 은연중에 2000년의 세월을 지나면서 모든 사람 속에 가슴에 뭐라니까 전도는 부담스러운 거 이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생명 줄 때 여러분 빵 한 조각 주는 게 좋아, 쌀 한 가말 주는 게 좋아, 돈을 주는 게 좋아? 논은 근데 거의 다 보편적으로 빵 한 조각 먹고 쌀 한 말 주면 야, 요거 먹으러 가니까 이것만 받으려고 난리치는 거와 똑같은 거야. 근데 뭘 받기로 원한다고 우리는? 논을 돈을 받아야지.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세 번째 주신 하나님의 생명. 근데 이걸 피박힌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 모르도록 감춰놓은 게 원수마귀의 속임.
그냥 빵 한 조각 얻어 먹을래요? 아니요. 그거는 지금도요. 어느 목사님이 반석 목사님이라고 제가 아는 반석 목사님은 동인천에 가서 매일 빵 나눠줘요. 근데 그 반석 목사님이 부자가 아니고 가난하다 보니까 나눠주기는 노숙자들이 많이 나눠주기는 해야 되는데 빵 받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방팔방으로 손 벌려. 아이 그 교회 우리 저희 빵 좀 줄 수 있어요? 아이 그 교회 어떻게 빵 남는 거 있어요? 거지 돼가지고 거지 나눠지니 얼마나 비참하냐고. 그래도 안 나눠주는 것보다 좋죠. 어쨌든 나눠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 내가 그래서 안석범 목사님이라고 동기 목사님 나 한번 만나면 좋은데 내가 그렇게 얘기만 하고 왔어. 빵 한 쪽은 누구나 먹는 누구에게 준다고요? 거지나 노숙자들에게 주는 게 빵 한 쪽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중에 빵 한 쪽 얻어먹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어야 안 되고 쌀 한 가마 줘버려서 나 먹을 거 남으니까 곰팡이 실고 벌레도 먹으니까 안 되니까 그 쌀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정도도 우리는 귀할 수 있겠죠. 남에게 나눠주는 자의 삶도 귀한 겁니다. 생명을 그렇게 나눠주는 것이 귀해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오늘 하나님이 예비한 논, 밭을 타다낼 수 있는 생명이 있다는 게 기막힌 겁니다. 뭐 받고 싶으세요? 그치. 그냥 빵만 먹고 말아요? 아니요. 아이 그것도 뭐 힘든데 뭐 빵이라도 줘야지 뭐 빵. 어떤 사람 쌀한 말 주니까 그냥 좋아라 하고. 그런 하나님은 그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라요. 우리에게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은 뭘 준다고? 생을 주리라 이랬어요. 그 배에서 솟아나는 샘을 주리라. 목사님 설교하는 내용들을 어떻게 해요? 성경에 그대로예요. 우물이 있고 샘이 있고 우물인데 우물도 못 길러 먹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반드시 우물을 못 먹고 그동안 살아왔어. 그러니까 우물도 못 먹어. 그런데 우물을 기를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이 우물도 먹을 수 있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네가 그 우물을 먹으면 또 목마른데 또 구해야 되는데 내가 주는 샘을 먹어라. 아멘. 그 물은 영원히 솟아나는 샘이 되어서 목마르지 아니고 가라지도 않으니까 샘을 먹어라. 이러한 세 가지 생명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샘도 세 가지, 심는 것도 세 가지, 우리가 받아야 될 생명도 세 가지. 이거 뭐라냐면 다 생명에 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미리 약속하신 생명의 세 가지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멘. 전도는 뭐 하는 거라고? 상 받는 거야. 아멘. 세 가지의 생명 중에 가장 최고봉의 생명을 받게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그 생명을 받는 것이 뭐 하는 거라고? 전도. 시작. 전도. 전도가 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좋은 것을 누가 못하게 한다고? 원수 마귀가 부담 주고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게 내 마음속에 그동안 새로 흘러오른 교회의 흐름 속에 가득 채워졌어요. 그러니까 전도가 부담스럽고 힘들고 그건 특별한 사람이나 하고 은사 받은 사람이나 하고 목사님이나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자꾸 교회에 어떠한 이미지를 만들어 놨어요. 제자들이 그랬다고요. 상 받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고. 상 받기 위해서 목숨. 자, 오늘 성경 보세요. 8절, 7절, 8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할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랬어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내가 달려갔기 이제 관제에 뿔을 뿌렸다는 것은 이제 제사의 완성이다. 나의 삶을 완성했다 이걸 얘기합니다. 관제 어떻게 해요? 내가 관제에 뭐를 뿌렸다. 그것은 내가 이제 마지막 삶을 이제 정리할 때다 이랬어요. 여기는 안 나오나? 여기는 안 나오네요.
그럼 그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제 나의 달려갈 길 마치고 이렇게 했죠. 이제 다 신앙생활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난 뭘 기대하는가? 내가 그 일을 함으로 하나님은 예비한 의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이 뭐라는 거예요? 완전한 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이례적으로 은혜 받아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조금 남에게 줘가지고 그냥 남에게 유익을 껴쳐는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땅을 가진 자, 나는 아들의 존재, 생명을 풍성히 가진 존재를 의의 상을 받는 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세 가지 생명 중에 마지막 전도의 이 생명에 관한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는 거예요? 때를 얻든 못 얻든 못 얻든지 그걸 소망하여 살라 그랬어요. 부자의 꿈꾸면 어떻게 한다고?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이 꿈꾸다가 어떻게 한다고? 그 꿈이 에이 이래 내가 되겠어? 에이 나 같은 놈이 무슨 부자가 돼? 봐봐 이 환경 봐봐. 이런 환경 가지고 무슨 내가 부자 되겠어? 그래가지고 부자의 꿈이 하루아침에 싸그리 무너지죠. 그 다음부터는 부자의 꿈을 안 꾸고 내 본질적 삶으로 돌아가서 그냥 얻어먹고 내 소망이 없는 존재로 살아가다 보니까 부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부자의 꿈을 꾸는 사람은 그 부자가 어떻게 한다고? 식어지질 않아. 멈춰지질 않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부자의 마인드는 부자로 살려는 사람은 부자의 생각과 부자의 마음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 부자로 살려면 지금부터 어떻게 한다고? 내 생각과 마음을 고쳐먹고 부자처럼 내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돈이 없어서 어떻게 난 부자처럼 살아요? 벤츠 타지 말고 BMW 타. 그럼 돼. 왜 송혜 씨는 200억이면은 작아 그래도 부자예요. 일평생 200억이요. 우리 상상도 못하는 돈입니다. 그는 그를 통장에 딱 내놓고 남겨놓고 갔어요.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전도는 목숨을 걸고 해야 될 것이 전도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과 하나님이 심판자이심을 그리고 상주시 심판에서 상주심을 내가 고백하고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자, 1절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 했다는 거예요? 그게 실제인데 우리가 실제의 삶을 들어가기 위해서 너희가 이거 해라. 사도 바울은 명령으로 말하는 거예요.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반드시 그 길을 가는 자는 해야 되겠어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반드시 명령은 해야 돼요. 반드시 하라는 거예요. 아멘. 군사의 용어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되게 하라 이거예요.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어떻게 한다고? 해병대처럼 안 되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명령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러고 나서 왜 이런 명령을 해나? 사람들이 갈수록 너희가 말하는 하늘에 상 받는 그 일들을 자꾸 흐린다. 그래서 그것이 귀함을 갈수록 세상 그것으로 인하여 자꾸 바꿔버려서 진짜 상 받는 자가 없도록 한다.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자,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게 이제 항상 힘쓰되 뭐 하는 거예요? 경계하고 경책하고. 왜 그런다고? 그것을 방해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3절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는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하나님은 전도라는 것을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상을 주기 위해서 예배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한다고? 허탄한 소리로 들려지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안 쫓고 뭐 한 거예요? 얼뚱한 거 쫓게 만든다는 겁니다. 아이, 교회에서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는 사랑이니까 그냥 우리끼리 알콩달콩 사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네들 집 알콩달콩 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러지 말고 그런 것에 기비 올리지 말고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키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자기 육체에 좋은 거 그냥 좋은 거 나 먹고 나 잡먹고 그래도 남에게 조금 주는 거 여기에만 멈춰버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지 말고 그러한 삶이 계속 있어지니까 너는 깨어있어서 뭐 받기 원해서 힘쓰라고 상 받기 위해서 힘쓰라. 그것이 뭐냐? 5절에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게 직무가 되어졌어요.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다음부터 내 안에 뭐가 생겨진다고? 직무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권리를 받았으면 의무를 해라 이 뜻이에요. 네가 땅 받았잖아. 그럼 받았으면 어떻게 한다고? 의무를 해. 자손으로서. 그럼 뭐 해야 돼? 부모를 공경한다든지 그래도 못해도 산소 돌아가셨으면 산소 묘지라도 좀 관리 좀 해. 이거 뭐라는 거야? 너 땅 받았잖아. 이거 뭐라는 거야? 의무를 권리를 받았잖아. 그럼 의무도 해.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자예요. 사랑을 받은 자예요. 전도를 받은 자예요. 사랑을 받아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자예요. 그 사랑은 뭐예요? 음부의 권세에서 빼내서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음부에 가려가지고 지옥 가고 정말 고통 속에 살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이러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각 없이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을 우리에게 엄청나게 베풀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 뭘 그리 대단해? 사랑이 뭐가 있어? 사랑이 별로 관계가 없죠.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부터 받은 사랑에 대해서 감각이 없죠. 왜 그런가? 무뎌진 원수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게 전도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고 그 사랑하신 사랑을 내가 어떻게 한다고? 받은 자임을 증거하는 게 전도예요. 씨를 받았으면 씨의 열매의 결과가 싹으로 나든지 도달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하는 전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열매를 땅에 심었어? 그럼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얘 속에서 지금 진동하고 있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땅이 씨 하나를 딱 받아들이면 어떻게 했어요? 그 씨를 통해서 땅과 씨가 진동을 일으킵니다. 그래가지고 그 씨가 싹을 내가지고 뿌리를 할 때 어떤 때는요 그 씨의 뿌리가 얼마나 대단한지 바위도 뚫어버려요. 그거 못 봤어요 저는? 도로가에다가 저는 보면서 야 저게 어떻게 나올까? 바위 속에 같은 데다도 씨가 거기 막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럼 바위에 씨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 씨가 진동을 해가지고 막 바위를 뚫어버려요. 목사님이 저기 해남 쪽인가 저기 어디 그 바다 유명한 데 있어. 지나가는데 그 안내하는 대선장이 그런 거야. 저기 소나무 보세요. 저기 천년된 소나무. 근데 보니까 바위였는데 쬐끄라. 아니 어떻게 저 바위가 저기 무슨 천년이야. 근데 저기 바위에다가 뿌리를 내려가지고 해풍을 이기고 나온 세월이 1000년입니다. 근데 키도 조그맣고 우겨져가지고 별 볼 일 없는데 그 소나무 씨가 어떻게 한다고? 바위에다가 뿌리를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자랄 수가 없죠. 아무래도 옥토에도 자란 소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해풍에 이겨내고 그러다 보니까 나무가
막 그것을 이기다 보니까 엄청난 세월을 지나서 보니까 1000년 됐는데도 사람 키보다 좀 더 크더라고. 근데 1000년 됐다는 거야. 땅이 씨를 받으면 뭐 한다고? 진동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랑의 증표는 내 속에 뭐가 있다고? 진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겉으로 드러나는 것 없지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내 심령에는 하나님의 진동이 있어서 내 삶이 뭔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가진 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럼 어느 세월에 어떻게 해요? 싹도 나오겠죠. 어느 세월에는 어떻게 해요? 싹이 자라는 역사가 보여지겠죠. 꽃이 피겠죠. 어떤 시대는 마침내는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는 심은 씨에 하나를 맺는 게 아니라 엄청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벌이나 배 같은 것은 뭐 50배, 100배 나지만 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한번 심으면 몇천 배를 만났죠? 몇천 배를 내죠? 감이 심어졌어. 났어. 그런데 하나 땅만 감 하나 만들고 말아. 매년 만들어요. 매년 나고 엄청나게 만들어요. 끝도 없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뭐에? 하나님 나라에 심겨진 씨와 같은 존재들의 삶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에 예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줬어요.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 그것을 끝도 없이 맺혀지는 게 뭐예요? 전도예요. 그 상을 받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전도는 뭐 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생명의 씨를 심어준 것이고, 그것을 나는 열매로 맺혀지는 게 뭐 하는 거라고? 전도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 씨를 심고 가만히 계신다고? 씨의 결과를 보신다고? 씨의 결과를 계속 보십니다. 그랬을 때 그 씨의 결과가 아름다운 열매를 받을 때 그 열매를 상으로 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뭔가 해내는 것에 대한 열매가 송해처럼 200억 가지고 있다. 그럼 끝입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나름대로 만들어놓은 그것의 결과는 그것이 끝이지만, 하늘나라는 내가 이 땅에 만들어놓은 그 열매의 결과가 영원토록 무궁무진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에서 열매로, 나무에 씨 가진 열매의 나무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상의 결과입니다. 그냥 열매 하나 달랑 먹고 마실래요?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은 상의 아름다운 것을 주기로 원하는 거예요. 전도 얘기하니까 다 졸고 듣기 싫어가지고 그러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안타까운 것 뿐이에요. 왜? 그만큼 전도라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눈을 못 뜨게 하고 길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이지만. 그래서 전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씨를 받았으면 어떻게 한다고? 반드시 그 씨를 싹이 나게 하고 자라게 하는 거예요. 아멘. 성경에 우리의 밭을 갖다, 우리의 심령을 갖다 뭐라고 했어요? 밭이라고 했어요. 아멘. 하나님의 밭이요, 이렇게.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밭이라고 했어요. 그럼 밭은 뭐를 하는 거예요? 열매를 내야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우리가 씨를 받고 나서 고린도 후서 6장, 고린도 전서 6장, 고린도 전서 6장은 놔두고요.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니라. 이것을 화라는 것은 생명받아야 될 자가 다 무효화시켜버립니다. 뭔가 했어. 그러면 생명이 나와야죠. 씨를 심었어. 그럼 씨가 열매가 나와야죠.
그런데 열매를 못 거두는 이러한 현상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화가 있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생명의 열매가 내 삶 속에 있어야 되는데 씨를 받고 그것을 그냥 진동시켜서 뭔가 나타내지 않으면 심은 것이 무산되어 버리는 이러한 화가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도의 열매는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될 하늘의 상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감씨 하나 심었더니 감이 요거 조그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이것이 100년이 가도 200년이 가도 열매를 거두는 이 엄청난 열매의 결과가 하늘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상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의 일을, 영생의 생명을 받으려면 뭐가 돼야 되는 거야?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이 사랑의 씨를 어떻게 한다고? 자꾸 심어지는 것이 이게 전도예요. 아멘.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사람들은 어렵다고 하지만, 표현은 어렵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받은 사랑을 나눠주는 것은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여겨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너무 귀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생애 속에 하나님의 전도가, 예수의 전도가 먹혀들고 내가 그 먹혀든 것이 내 삶 속에서, 실제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으로 인한 전도가 무엇인가? 부담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그냥 목사님이 교회 좀 부흥하려고 하는 그러한 부호가 아니라요. 전도는 정말 내가 씨를 심는 것과 같은 하늘의 상이 끊이지 않도록 영원토록 맺혀지게 하기로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 주는 세 가지 방법 중에 가장 고귀한 생명의 방법임을 말씀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희망은 여러분 속에 두 가지만 먹고 두 가지만 했다고 자랑스럽고 여기지 말고 세 가지의 생명을 갖는 복된 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세 가지의 생명, 그 중에 내는 하나는 받고 두 개는 있지만 세 가지를, 세 번째를 내가 못하고 있다면 세 번째 생명이 진짜 생명임을 알아 그것을 잘 받아낼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전도가 우리 속에 실제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심은 씨가 마침내는 나무처럼 장성한 분량의 아름다운 열매를 구성이 맞춰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인한 전도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의 그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줘서 영원토록 시들지도 아니하고 쇠하지도 아니하는 열매를 맺는 놀라운 사랑의 열매가 우리 속에 있어 그것을 내가 받은 자여, 그것을 가진 자여, 하늘의 아름다운 생명에 영원토록 맺혀지는 생명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으로 인한 전도가 5가지 권리를 이번 주로 마치는데요. 5가지 권리가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주의성. 온전한 주의성. 그 다음 11조. 11조. 세 번째는 기도. 간절한 말씀. 네 번째가 기도. 다섯 번째는 전도. 사랑으로란 전도. 의무가 아니라 뭐라고요? 권리. 아멘. 그런데 자꾸 원수마귀는 이걸 갖다가 의무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힘들고 부담스럽고 기도하자고 하면 입 딱 깨다물고 그냥 힘든 것도 목사님이 왜 시키는가, 권리를 좀 찾아 먹으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상고 아들이 가져야 될 모든 권리를 거기다 다 숨겨놨어요. 그것을 안 갖다 쓰니까 안타깝고 답답한 것뿐이죠.
어리석게 아들이 아닌 자들이 살아가는 방법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 안타까운 거죠. 말씀 상고가 있어. 하나님과 사귐의 기도가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이건 상고 정말 5가지의 비밀한 것들을 우리에게 뭘로 주는가? 의무로 주는 게 아니라 엄청난 권리를 좀 마음껏 사용해서 이 땅에서 째째하게 살지 말고 정말 멋진 신앙생활에서 세상 열방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무가 아닌 권리의 복인 것을 알고 권리를 잘 사용해서 이 땅에서 멋진 신앙의 삶의 결과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69년 찬양드리는 축도를 마칩니다. 내 형제여 주 안님이 따라 죗값으로 지옥병만 너도 받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마귀가 쫓다가 저마귀는 지옥 갈 때 너도 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죄를 많지않아 세상 물건 흩날 때에 너도 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죄악에 내려서 한없이고 세가는 것 참 못 보겠구나. 여보시오 내 동포요 주께로 세워 십자가에 못 박힌 주 너를 사랑하네. 이제는 주의 머리가 되시고 나를 위해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 감화 감동, 진리와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은 사랑으로 인한 전도의 비밀을 알고 그 전도를 일평생 소망하고 마음에 그 전도를 이루고자 하는 믿음의 귀한 신령들과 저들의 가정과 이 교육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정말 아버지 아버지 시가 열리고 힘이 전대의 이 비도나 생명의 하나님부터 마음껏 받아주는 그리스도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